제가 이번 주에 갈매길 종주 이제 다녀왔거든요.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죠. 자,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임랑 해수욕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장 군청까지, 기장 임마누엘 교회까지 약 3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인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거기에서 이제 풍경도 예쁘고 또 함께 걸으면서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주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이 종주가 그냥 걷기 운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오력을 충전해주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걷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이 그냥 나는 열심히 걸었는데 열심히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시간에 다른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보다 내가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내가 더 좋은 성적을 얻게 되고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이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력. 자, 지금부터 여러분 체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체력이 딸리면 공부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할래도 체력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을 때 나를 원하실 때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몸이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거기 이제 걷지 못하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 전도도 선교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학업도 못하고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몸을 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걸어보니까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1시간 반을 걸었거든요. 1시간 반을 걷고 한 4, 50분 좀 지나니까 다리가 무거워지더라고요. 이거 좀 힘들겠는데? 근데 이제 1시간 반쯤 됐을 때 코스를 잘못 걸었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돼가지고 다시 택시 타고 돌아왔고 근데 그리고 나서 딱 느낀 게 지금 우리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한테 좀 준비하는 시간표였구나. 그래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딱 제대로 된 코스로 해서 3시간 반을 이제 걸었는데 아마 랩런트들이랑 같이 걸으면은 한 4시간 코스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이제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걸었는데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더라고. 이게 바닷바람이 내 등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걷고 있는데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 무거운 몸을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걸 느꼈고 실제로 작년에는 우리가 정말 그 힘든 길을 2박 3일 동안 55km를 걸어가면서 제 체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이제 전 교인의 기도의 힘으로 밀어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체력을 만들어 가서 우리가 같이 이 코스를 정복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꼭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이제 걷기 훈련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이제 저 구포 쪽에 우리가 걷기 훈련을 할 건데 여러분이 훈련이 없이 하면은 바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저 못 걷겠어요 하고 막 이렇게 우는 그런 친구들 나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진짜 이번에 이 종주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체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으로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꼭 함께 하시고 자 그리고 경제의 응답은 여러분 종주 때 우리가 작년에 시작할 때 여러분 회비 최대한 적게 걷는다고 걷었는데도 사실 그게 좀 부담스러웠다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회비를 다 걷었을 때 저희가 전체 재정에 마이너스 200만 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50만 원 정도 이제 된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전 교인의 기도와 헌금과 그리고 간식, 식사 여러 가지 후원에 힘입어서 마지막에 마쳤을 때 끝나고 났는데 오히려 통장에 3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 없는데 내가 가진 것만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나의 한계와 나의 틀을 깨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이상의 것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시절에 그 응답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 어른 돼서도 여러분의 경제가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내가 간장 종지만한 그릇에 나의 경제를 담고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도 나는 딱 그만큼만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른 돼서도 경제 응답 받고 싶다.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나는 연봉 1억은 찍어야죠. 그쵸? 연봉 5천만 원이라도. 아니 연봉 1,000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릇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1억씩 헌금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경제인 되게 선업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주를 통해서 또 경제력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인력의 응답 혼자서 걸으면 힘들어요. 옆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옆에서 같이 걷는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동생들도 있어요. 아니 옆에 요만한 애들도 같이 걷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나 못 가겠어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만 저 차 타고 가겠습니다. 창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만한 애들도 걷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의 응답, 만남의 축복의 응답, 우리 해생명교회 전교인의 응답 속에서 이 갈매길 종주를 같이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마치고 나서 저는 벌써부터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종주도 안 갔어. 종주도 안 갔는데 벌써 나는 이미 이 발걸음을 시작하니까 우리가 걷기 시작한 이 걸음이 저 땅끝까지 향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것을 보여주실까. 비전 트립은 보는 것입니다. 비전이 이제 영어로 비전이죠. 비전. 네.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라는 뜻.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영적인 현장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이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드실까 그걸 막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짜 랩런트들 데리고 나는 이번에는 우리 중고등부 정말 많이 갔으면 좋겠다. 작년에 너무 안 가가지고 제가 좀 많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친구들 다 데리고 가면서 거기에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첫 중국 단기 선교 갔을 때 내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저 넓은 대륙 땅을 보면서 나는 진짜 좁디 좁은 우물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였구나. 내가 나름 이제 공부도 하고 나름 이제 대학생이고 열심히 이제 산다고 난 막 즐긴다고 실컷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큰 세상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고백했던 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이 넓은 대륙을 내가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이 달라졌어요. 정말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릇을 깨고 한계를 깨고 여러분이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비전 트립 여러분 경쟁하면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인원수가 초과돼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비전 트립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갔다 온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간증을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메시지 할 때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내년에는 꼭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벌써 저한테 10명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석하기 위해서 비전 트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종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종주 완주가 기본 요건이에요. 종주를 다 걷지 않았는데 나는 비전 트립 가겠다? 참여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같이 걸으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그 길에서 진짜 영적인 것을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체험하고 나아가서는 저 땅끝까지 함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정말 크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함께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하세요. 자, 존귀한 자는 어떻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이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이 기름 부음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해요. 너는 영생의 기름 부으심 받고 사명의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다 누가 부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저 사울과 다윗은 실제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저도 목사로 안수 받을 때 진짜로 기름을 붓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수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존귀한 자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귀한 집 자제야. 나는 막 귀족이야. 나는 왕족이야. 이래서 존귀한 게 아니고 나는 존귀할 만한 그런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부족하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존귀하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키가 커서 잘생겨서 그래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존귀한 자의 의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발과 다윗이 나옵니다. 상반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발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어서 이제 내가 양털 깎는 날이 온 거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 그때 이제 수확을 하는 때니까 축제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는 모든 손님들을 접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먹이고 하는 그런 이제 축제의 날이야.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부하 우리 소년들을 보낸 거예요. 용사들을 보냈어. 가서 저 나발에게 지금 잔치하고 있으니까 손님 객을 대접하는 그때 이제 풍습에 따라서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만큼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게 당신이 줄 수 있는 나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 일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지금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지금 많은 이득이 오지 않냐. 양털을 뭐 지금 1000마리씩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많은 이득이 있지 않냐. 그럴 때 나그네 같은 우리를 조금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대꾸합니까?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근본도 없는 너네한테 내가 나의 식량과 나의 고기를 줘야 돼? 너는 네 주인을 배신한 놈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발은 사울파였습니다. 사울파. 그러니까 나발의 이 생업이 있는 이 지역은 사울이 자기의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기념배를 세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파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깎아내립니다. 다윗이 누군데라고 말하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너네 아빠 이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을 모욕하고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너한테 이런 재물을 베풀어야 되냐라고 굉장히 교만하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런 이에게도 가서 겸손하게 내가 당신의 아들인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니까 우리 이 소년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조금 베풀어서 우리 조금 식량을 이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나발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남들을 모욕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는 여러분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윗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겸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 소요리 시간에 같이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왕족도 귀족도 돈 많은 부자의 집도 아닌 목수의 아들로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심지어 무덤에서 사흘간 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대단하게 큰 사람 되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김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결국에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벨탑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일이죠. 나를 높이려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나발처럼 다 저주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나발은 결국 저주받아서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니 존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모욕한 그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가 최종적으로 저주받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떠한 이인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저 존귀한 렘넌트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존귀하다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로서 이제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전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결론 날 때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 제가 이번 주에 갑니다. 가서 제가 또 저에게 주신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는데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나랑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고 지난주는 사무엘이었죠. 내가 사무엘이고 그리고 또 내가 요나단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나를 거울 삼아서 비추시고 그 모델된 성경의 인물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나에게 그대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같이 숨쉬고 호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죠? 전도하고 싶으면 먼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내가 증인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친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게 더 실제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물론 가서 5손가락으로 전도할 수 있고 구원의 길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전도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공부하고 있을 때, 이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공부하는 게 다르구나, 방향이 다르구나, 가는 길이 다르구나, 나는 지금 공부도 안 되고 앞으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진짜 앞길이 막막하고 나는 어떤 학교 어떤 전공을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자녀인 이 친구는 확실히 방향이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이 사람을 보면서 진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삶으로 전도하세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전도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전도하세요. 그게 여러분 현장에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여러분을 그 학교에, 그 지역에, 그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지역에 절대 망대로 세우시고, 이제는 전교인, 어린이, 봄, 성경학교로 인도하십니다. 매번 성경학교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내가 있는 학교에서 성경학교 하셔야 돼요. 어린이 성경학교 한다고 나는 초등학교 앞에 가서, 놀이터 앞에 가서 어린이만 전도할 거야, 우리 구역에서 지역에서 어린이 전도하는데 따라가서 전도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현장 잘 안 나가잖아요. 구역에서 캠프해도 잘 안 나가잖아요. 제가 그거 물론 강제로 이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인도 받아야 될 것은 내가 있는 나의 학교, 내가 있는 나의 학원, 나의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져 있는 저 망대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을 꺾고 그곳에 빛을 비추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학원에,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가정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흑암 가득한 현장에 빛을 비추고, 거기에 어떠한 흑암 권세도 틈타지 않도록 파수꾼으로서 그 현장을 지키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그렇게 흑암을 다 꺾어 놓으면 거기에 여러분에게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빛의 망대로서, 절대 망대로서, 파수 망대로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존귀한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 신분 권세를 잊지 마세요. 어떻게 존귀할 수 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나를 기름 부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그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곳에 이미 승리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